비록 낡은 스레트 지붕 아래였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 아래에 거하는 우리들은 물 한 방울 맞지 않은 채 늘 안전했고, 분명히 비는 그 소리는 요란했지만 스레트 낡은 지붕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가족을 늘 지켜주었고, 그곳에서 우리들의 생활은 불편함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저는 나의 요새요, 저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보호받는다는 이 보호라는 단어는 자유라는 단어와 합성어와 거의 같기도 합니다. 즉, 보호를 받는 자의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아래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저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 아래 거하는 자인가?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를 스스로가 우리 한번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보호 아래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이불을 스스로 걷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보호하심도 얻지 못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주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자유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필요 이상으로 부모의 권위가 우리 안에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의 권위가 사라질 때 나의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고아와 같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 되었고, 내가 정말 마음껏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속박의 삶으로 내 삶을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혹 똑똑한 척하고 질문을 합니다. 부당한 권위에도 복종해야 합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아빠와 나의 엄마가 분명 잘못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반항거리인 우리의 질문을 던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사장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항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반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수없이 자랑거리를 했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떠벌렸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가? 그것은 반항 때문에 그들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나타냅니다. 어떤 이는 가인처럼 화를 내고 핑계를 대고 자기 방어에 급급하면서 심지어는 그 진실 앞에 도망가 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유형은 나단의 지적처럼 다윗이 회개하며 동의하면서 겸손하게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권위자의 충언을, 우리의 선배들의 충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나의 부모와 그 나의 모든 위의 교사들의 말을,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간혹 어떤 이들은 말을 합니다. 그 부모의 말이 내 마음에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사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지만 더 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처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며 우리의 부모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 홍 목사님이
세미나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써먹었었던 사탄의 술수가 지금까지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아니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세상 속에, 자기가 잘났다라는 세상 속에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권위를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순종을 설교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날 세대 속에 마치 속박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제한이 가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인가를 얽매이는 것 같은, 아니 오늘 주일학교 찬양 속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왠지 세상에 천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고 이 사탄의 방법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아주 강력한 전술로 교회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절대로 속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국가일수록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인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인격적인 나라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5월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의 제안에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수준 높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고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신앙인의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3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간혹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저를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정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호하심과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는 날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한 권위를 위임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위임된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셨고 그 부모님에게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귀한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면 자녀된 우리들은 그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니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교회에는 목회자라는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난날 학생회 때에 늘 지금도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놓고 수련회를 가는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바닷가로 가느냐 아니면 기도원으로 가느냐.
저는 강력하게 학생회 회장으로서 주장했습니다. 꼭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합니까? 나의 논리는 맞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서 우리는 바닷가로 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고집을 피웠고 내 말에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 문을 못을 박을 정도로 제가 난폭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무련듯 기도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비록 옳다고 하여도 학생회 회장인 너는 누구를 위해서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0.1초도 쉬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한 영혼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은 내게 충고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했을지라도 내가 세운 권위자에게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아니했으므로 너의 모든 사역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될지는 몰랐지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의 그 무서운 충고 앞에, 내가 맡은 사역 앞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앞에, 그 목회자에게, 그 목사님의 사역에 한 번의 토도 달지 아니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 다했습니다. 불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하는, 정말 그 목사님이 잘못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한 그 목사님의 목회의 방법에 그 목회자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한 번도 불평 없이 주의 일을 행했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좋아하시느냐?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그는 먹었습니다. 죄란 어떠한 것이냐?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여러분,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 주님이 손님을 청했습니다. 다 와서 먹으라.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박을 해서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안 왔나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치 아니했다고.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 보고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형과 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니, 마땅한 질문을 우리 주님이 던지셨습니다. 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둘 중에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아비의 말에 순종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세대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설교도 분명히 주님의 의도와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은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할 것이라고.
어떤 이들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수없이 말을 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너희가 언제 내 말에 순종했냐고. 너희들이 언제 내 뜻에 언제나 아멘 했느냐고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나부터도 우리의 교회가 예배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자기의 말이 옳고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들이야 불법을 행하던, 세상들이야 불순종을 하던 그들이 가는 길이지만 너희는 어떻게 행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 모든 여러분들의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그것은 곧 순종입니다. 낡은 스레트의 지붕도 비바람을 지켜주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받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교회 자녀들이요, 나의 생애에 부모님이 예수 잘 믿거라, 이 말씀에 순종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